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노트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도 읽고 또 여러 책들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막 타이핑을 막 하죠. 근데 이거 안 들어와요. 전원을 켜도 안 켜지는 거죠.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답답하죠. 제가 이게 생긴 거는 다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왜 안 나오나 이게 알지를 못하는 거죠. 뚜껑 덮어놓고 기도하고 주여 나오게 이렇게 안 나와요. 또 잠깐 기다렸다가 또 전원 뺐다고 또 이렇게 나와요. 또 왜 나오는지 왜 안 나오는지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네. 우리 이제 자동차가 배터리가 가끔 나갈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때로는 이제 고장이 나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그럴 때가 있지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핸들을 계속 꺾어봐야 소용없어요. 핸들도 안 돌아가요. 요즘엔 자동차 시동 안 걸면 핸들이 이게 잠겨가지고 이게 운전대가 잠겨서 그렇죠? 고장난 차는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고장난 차는 어떤 방향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 노트북도 시원치 않으면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생각나도 칠 수가 없어요. 얘가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어떡 옆에 종이에다 써야죠 빨리. 네. 사람도 고장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한번 고장나기 시작하면요, 그냥 어떤 게 길인가, 어떤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심하게 고장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고장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사무엘 선지자는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의 열국들을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하다못해 블레셋만 봐도 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고장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다. 왕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죠. 그런데 이 고장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아우성되는 꼴인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을 방금 읽었지만 그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왕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 다른 나라의 왕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왕이 당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밭을 갈게 하고 곡식도 거두어 들이게 하고 무기도 만들게 할 것이다. 당신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이다. 이게 왕의 권한이라는 거지요. 또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매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나온 재배한 그런 곡식들도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이다 하는 거지요. 마침내 당신들까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겠지요. 우리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실 거다라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내용들이 그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장났어요.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가 전해지는 그 내용이긴 하지만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때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제 갓난아기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너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해. 알아듣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기도와 그런 찬송과 그런 말씀들이 들려지고 우리가 올려드릴 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달아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고장나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조금 전에 13절과 14절을 봤잖아요. 한 절 전에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판단력이 없어져요. 진짠가 가짠가 모르는 거죠. 요즘은 TV에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진품 명품 가리는 프로가 예전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 어디 시골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하나 물건을 들고 와서 이게 얼마짜린가, 네, 감정을 받는 그런 프로가 제 기억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0원입니다. 가짜인 거죠. 근데 어떤 거는 이 감정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한 1,000만 원, 한 1억, 이 시골에서 갖고 온 대대로 이렇게 어떻게 갖고 이렇게 장롱 안에 있던 건데 귀한 거라고 잘 보관하긴 했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랐는데 막상 감정을 받으러 오니까 진짜 귀한 거였던 거죠. 반대로 가짜였던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지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가 속삭이는 건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장나면 안 돼요. 고장난 자동차는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방향도 꺾을 수 없어요. 고장난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지금 뱀이 하와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에 하와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장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미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외쳐댔던 것처럼 하와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좀 사시다가 좀 시원찮으면 때려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10살부터 다시 살까요? 가난하게부터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인생 살다가 좀 시원찮으면 다시 잘 나가던 20, 30대로 돌아가서 젊을 때로 돌아가서 사실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아주 소중한 하루하루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1년이 훅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돌이켜 볼 때 우리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뭐 50년이 뭐 70년이 뭐 80년이 그냥 눈 몇 번 껌벅껌벅 했더니 지나갔어. 다 거짓말이지. 아니, 이제 아무튼 그 말씀의 표현은 그만큼 세월의 흐름이 빨랐다. 눈 몇 번 껌벅껌벅 하냐고 몇십 년이 지나가시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그만큼 또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어른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속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 손으로 뭔가 했나 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찌어찌 했나 보다. 이렇게 잘못 고장나는 거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모는 죽어서 뭘 남기고, 모는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기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름 남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디 이름 석자 기록되는 걸 그렇게, 그 이름이 빠지면 막 서운한 거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뭔가 이게 좀 마음 한켠에 좀 서운함이, 내 이름을 뺐어. 자꾸 그런 모습들이 그 바벨탑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허세를 떨고 허영심을 갖는 게 이 시대의 모습과 그 바벨탑 시대의 모습과 또 사무엘 선지자 그 시대의 모습이 너무 흡사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이 시대에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더 높아지라고, 세상은 이름을 내라고, 세상은 왕이 되라고 라고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다르죠. 우리는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요즘 PR 시대라고 자기를 더 과시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의 이력을 더 막 포장하고 이런 게 흔해 빠졌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낮아지라고, 더 종이 되라고, 더 엎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금요일에 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 십자가 계속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 자신들을 드러나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거울을 봤더니 여전히 내 얼굴만 보인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울을 봤더니 예수님이 보여야지요. 거울을 봤더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더 신앙으로 이제는 조금 성숙해져 갔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야 되겠고? 이게 저기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애들 이렇게 흥해 흥. 네. 예전에 제가 이제 뭐 부흥회 때 목사님 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 그 얘기를 하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흥. 우리나라 이 옛날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흥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잘 되는 거잖아요. 더 예수님이 위대해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바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더 잘 되시기를,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기를. 그 다음에 자기는 뭐 해야 되겠다 그래요?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자기는 쇠하여야 된다. 쇠하여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걸 쇠해진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기는 지금 그때 당시에 아주 걸출한 유명한 사람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여기도 소문나고 저기도 소문나서 막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요즘에 뭐 맛집 가면은 줄 서잖아요. 근데 그렇죠? 맛있는 집 어디 가면 뭐 코로나라 줄 안 서시나? 아무튼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어디 잠깐 차 몰고 가다 보니까 줄 서 있대요. 네, 어디 그 마트 앞에 무슨 뭐 피카츄 무슨 빵 산다고 줄 서는 거라며 요즘에요? 네, 모르시면 통과. 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뭐 하려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려고.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이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에서 더 멀어져야 되고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박수와 지지를 받고 싶은 게 우리네 정서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거 뭐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시원찮아, 아이고 어떻게 저 모양인지 몰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목사님 잘한다. 그럼 저도 좋지요. 네. 사람들이 지지는 있겠지만요, 거기에 매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어떤 박수와 지지와 인정은 현재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지지와 인정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뭐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방법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허세와 허영으로 가득 찬, 자기 과시 자기 포장에 가득 찬 우리네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게 옛날 찬양인데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아세요? 네, 이게 원래 이런 곡이었다고 해요. 영국 황제 제임스 왕이 뭐 이렇게 백성들 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시찰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시찰을 하는데 어떤 노 부부께서 막 왕결을 다 뒤집어 씌고 이게 방아를 찢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임스 왕이 온지도 모르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네. 근데 이건 이제 1화니까 성경 말씀 이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이 구전이고 이야기하고 뭐 역사책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디 딴 데 가면 또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곡은 이제 청일 전쟁 때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거든요, 해군이. 그래서 이 곡을 그대로 쓰고 가사만 자기네가 바꿨대요. 자기네가 이겼다고. 네. 그래서 이걸 부르지 말자, 뭐 이런 운동도 잠깐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게 뭐 정말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거는 뭐 다 그렇다 치고, 네. 한번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한번 해보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2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3절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를 또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4절까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세상 사람들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제임스 왕이 시찰하러 왔는데 이 노부부가 그 노래를 막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뭐가 그렇게 기쁜데 왕보다도 그렇게 기쁘냐고, 왜 왕을 부러워하지 않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제임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 제임스 왕이 이 노 부부에게 감동을 받아서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서 성경을 번역했대요. 그래서 그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참 험하고 위험하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잘 아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닙니다. 이 편한 길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고장났냐고요? 편한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샬롬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치유는요 한계가 있어요. 뭔가 병원 가서 상담을 받고 뭔가 약을 먹고 누가 도와줘서 위로해줘서 힘을 얻고 근데 그걸로 치료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치료는 진짜 샬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막혀있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다쳤던 분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로는 이 상한 심령, 이 병든 심령들이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저도 억울해요. 저도 속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저에게,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어라. 네가 더 낮아져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끝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잖아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같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먼저 죽는 게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거죠. 죽지 않고 부활만 원하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 한 절만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거듭 말씀하세요. 죽어라. 죽어야 다시 산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디트리 본 회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신학자이지요.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영향력 있는 분이세요. 독일 사람이지요. 그 당시에 이 히틀러, 이 나치에 의해서 1차 대전부터 이 히틀러가 참전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2차 세계대전을 이 독일에 의해서 이 전 세계가 막 뒤흔들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독일 교회는 뭘 했을까요? 그때 당시 독일 교회는 자유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나치즘을 옹호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독일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 이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로 들어가요. 들어가 봐야 뭘 하겠어요? 한 거 해봐야 뭘 하겠어요? 금방 체포되고 수감이 되는 거죠. 1945년 5월쯤에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이 패망을 합니다. 그런데 1945년 5월 되기 한 달 전 4월에 이 보네포 목사님은 교수형에 처해 순교하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오늘은 마지막 날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대요. 간수가 여느 날과는 다르게 비장하게 들어오는 거죠. 오늘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감옥에 같이 있었던 분들, 그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갑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 그날 이 보네포 목사님은 순교하게 된 거죠. 보네포 목사님이 이 죽는 그 시점에 아마 몇 개월 전이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 가족들과 약혼녀에게 써내려간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번 더 할 건데요.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가족들에게, 약혼녀에게 마지막으로 쓴 이 편지가 곡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네요.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